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6번째 시간으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우리의 죄의 속량하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을 모신 자는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을 바라며 살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아무리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 세상에서 큰 아픔을 겪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이기에,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기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면요, 화평케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또 갈등과 분쟁이, 또 요즘같이 이렇게 전쟁이 나는 걸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늘의 미나리 되어 썩어져서 화평케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또 얼마나 복 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요. 또 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성령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어찌 일을 감당하겠어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같이 또 막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막 사회는 불안하고요, 바쁘게 또 살아야 하셔야 하고, 또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하셔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린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못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지 못해서 늘 죄인 같고 늘 부족한 마음을 갖죠. 효자가 항상 자기가 향해서 나는 불효자다 그러지, 불효자는 자기가 효자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늘 죄인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요. 잘 못해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불신자들의 눈에 뭔 죄를 그렇게 져서 맨날 교회 가가지고 얼굴 찡그리면서 울며 불며 이 죄를 회개해달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까, 그렇게 회개할까,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 죄인 같고, 더 부족하고요, 더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해서, 더 사모하지 못해서, 더 잘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마음과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누가 그 마음을 주셨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요,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반복된 죄를 계속 용납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살면 구원이 상실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타락의 길로 가서는 우린 절대로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죄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아주 단호한 태도로, 우리가 단호한 태도로, 육신의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자꾸 용납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 결심이 무너지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을 때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축복임을 압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거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 당하시는 고난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당하시는 고난은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곳이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리고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고난은요, 그 길을 가게 되면 지금 받는 고난보다 받게 될 영광은 더 비할 바 없이 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 예수님 때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손의 고난에 자처하고 그것이 축복임을 압니다. 잘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또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피조물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탄식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언제 오세요? 땅 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영화의 단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몸도 화할 것이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신천신지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하고 바라고 탄식해야 돼요. 피조물들과 함께하는 탄식. 이 탄식은 막 산모가 고통 중에 애를 해산하는 것과 같이 힘을 써가면서 또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재림을 바라는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날 때,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필연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단 1분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 충만하다고 믿음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연약함이 다 튀어나오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은 맞잡아 주는 거예요. 거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하에 또 신앙을 지켜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나를 맞잡아 주시고 거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내 연약함을 맞잡아 주셔 도와주시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왜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붙들린 자에게, 모신 자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연약할 땐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조차도 못할 때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성도의 그러니까 특권인 거예요. 특권. 자, 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이 일시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랜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사랑의 역사에 근거를 해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믿음을 동일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참되게 믿는 자, 그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구원이 완전해져요. 선하다,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언제부터 계획하셨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지하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구원 앞서서 뭘 하셨어요? 선행적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렇게 선행적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시죠. 초대를 하세요. 그 구원으로 부르실 때, 콜링을 하실 때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하고 구원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칭의하셨어요. 칭의하시고 또 더불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구원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가운데 진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맏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 예수 닮는 거. 예수 닮는 거. 평생 소원이 예수 닮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상급의 기준이 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예수 닮았냐, 예수 닮았냐, 그리고 얼마나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감당했냐. 우리 예수님의 평생 피 맺힌 소원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맏아들로서의 삶을 다 감당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떳떳하게, 또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 왔어요 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시간을 갖겠어요. 8장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장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창세전부터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참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건데,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세상 살다 보면 저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끝까지 이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과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되자 성도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권면의 말을 한 거예요.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 성도 언제 볼지 모르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권면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꼭 갖고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언제 볼지 모르니까 얼마나 애다른 마음으로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몇 주 안 남기고 나서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 뒤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천만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나도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힐 때 저도 감옥에 갇힐 거예요. 그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해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밀을 어떻게 까불어요? 퀴즈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정신없이 밀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 구원을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믿음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 성도들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밀가부르듯이 막 구원의 확신을 사탄 마귀가 흔들면서 환난을 줄 터인데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구원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상은 많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3,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적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좁은 길이니까 그 길은 환난을 당하는 길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니까 이런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막 환난을 주기에 여러분,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고난을 누가 받고 싶어 하겠어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고 결국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좁은 길을 온전히 통과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한 영혼도 여러분 실족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실족하거나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서는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도 전부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 어르신 한 번도 그러셔도 안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참 끝까지 이 구원을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내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쥐고 흔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흔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실족하게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고 우리에게 막 환난과 어려움을 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서 본문의 배경 내용 설명, 또 본문의 이해를 돕게 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본문의 뉘앙스가 굉장히 격양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막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평이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8장 31절만 한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막 환희에 벅차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31절부터 39절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환희의 송가를 부른 내용이에요. 31절에서 39절에 너무 기뻐서 구원의 찬송, 복음의 송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번밖에 안 되는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이것만 해도 복음에 대한 깊이와 진리가 있죠. 은혜가 되죠.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31절에 그런즉부터 시작하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8장 1절부터 30절까지만의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 30절까지의 복음의 전체 내용을 깨닫고 나서 말하고 나서 그런즉이에요.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난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조금 이 1장부터 8장 3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만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11장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론편이고요, 복음에 대한 이론이고요, 또 9장 넘어가면서부터 또 12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답니다. 왜 진노를 하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 때문에 불경건이라고 표현해요. 불경건은 godles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이거를 불의라고 표현해요.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그러면서 불경건이 뭐고 이 불의가 뭔지 죄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쫙 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죄론이 나와요. 죄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부터 시작해서 1장에서 죄론이 쫙 나오고요. 자, 그럼 죄가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론이 이어서 2장부터 쫙 나와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잘못된 구원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 잘못된 구원론이 쫙 나오고,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새로운 의가 필요해. 그 새로운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론이 또 쫙 나와요. 이렇게 기독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성결하게 살겠죠. 성결론이 또 쫙 나와요. 성결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면서 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집약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6번 동안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막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6가지의 막 환희의 물음을 막 세상을 향해 외쳐요. 한번 볼까요? 구조적인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니까 먼저 여러분 31절에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줄치고 1번 무슨 말 하리요?
6가지의 물음을 막 세상에 내뱉으면서 막 구원의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읽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치고 2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써드린 거에는 안 써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두 번 또 32절 말씀 보겠어요. 32절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내주시니가 주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치고 3번 구원의 찬송을 6가지의 막 물음을 세상을 해서 막 외치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겨워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주치고 4번 누가 고발하겠느냐?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나니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총죄하리요? 주치고 5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냐.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치고 6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돕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은 구원에 대한 찬송,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탐복이에요. 탐복, 찬송이에요. 찬송. 그리고 이 찬송은 6가지의 물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머리에 잘 담고 사전적인 이런 지식으로 삼아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기했습니까? 제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성도를 밀가부르듯이 막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어려움을 주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쥐고 흔들면서 우리의 구원을 상실케 할까요?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흔들면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 아래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쥐고 흔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의심케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너희를 너 같은 자로 왜 위하시겠어? 네가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뭐 신앙에 대한 경험이 있어, 무슨 헌신을 했어, 무슨 봉사를 했고, 무슨 노력을 그렇게 했어?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알기는 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쥐고 흔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영에 대한 생각을 충만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때가 자꾸 묻어요.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뭐는 건지 이런 감각이 그냥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거기다 이제 어려움까지 당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찾아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이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자 사랑하실까? 아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 당장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만 생기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할까?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면서 내 구원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고
결국 구원을 상실하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탄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케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변함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3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뭡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성전문에 들어오면서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줄 정도로 사랑했다니까요. 이를 알 수 있는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내주면서요, 예수를 죽게 함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와 관련 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향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니까요. 막 흔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사랑을 의심케 함으로 인하여 결국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 죽게까지 하심으로까지 사랑하셔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15절 말씀. 여러분, 인간이 소유한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뭐예요? 모성애예요.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부성애, 모성애,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 특별히 모성애.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은 모성애. 이 사랑은 모성애예요. 이 사람 참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잊겠냐는 거예요. 모성애가 있는데 태에서는 아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모성애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 모성애를 초월하는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막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고 해서 또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해서 구원을 흔든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는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 좀 더 보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있겠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을 한 거예요. 문신을. 누구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문신을 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랑은요,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잊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여기 요만큼은 항상 누구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 여기 항상 있고 여기에 항상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저만 갖고 사는 사랑인가요? 예. 자녀가요 곁에 있으면 피곤하고요, 없으면 참 힘들고요. 다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떨어져 있으면요 참 보고 싶고 그냥 마음 아프고 항상 그렇잖아요. 여기 항상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크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초월할 뿐만 아니라 여기다 새겼대요. 새겼대. 이건 물론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안 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떠나면 되는 거야. 사탄마귀가 우리가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는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흔들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찾아오면 이거 막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난 버림받았나 보다.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나 보다.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보다. 막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안 잊어요. 손바닥에 새겼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것도 다른 마음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3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옛날 성경으로는 무궁한 사랑으로, everlasting love,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람의 사랑은요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연애해서 결혼을 하셨건 아니면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셨건, 지금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분들과 그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과 한결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평생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그냥 둘이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없죠. 어떤 분들은요 10년만 넘게 살면 전우애로 산답니다. 전우애로 살아요. 전우애로. 하도 싸우다 보니까 싸우다 전우애가 생겼어요. 그렇게 산대요. 사랑은 변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 everlasting love,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탄마귀가 하나님 너 사랑하기를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사랑을 의심케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다.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나의 끝까지 계속 구원을 완성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탄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우리의 구원을 상실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탄마귀가 쓰는 전법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범죄하게 하여서요, 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어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3절에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고,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를 들은 너희들이요, 복음을 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구원을 받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분명 그런 존재가 있지만 절대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피조물다움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들을 해요. 실수를 해요. 아무리 성인 군자가처럼 삶도 사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이 실수들을 해요. 잘 살다가도요, 그렇게 성품 좋아 보이던 사람도 어떤 일을 탁 겪게 되면 한순간에 막 혈기를 부려갖고 그냥 그동안 쌓아온 모든 그런 성품, 그리고 모든 그런 이런 위치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공든탑이 되게 해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생한 자가 영화의 과정 가기는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세례인 성결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결의 은혜가 순간순간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화에 이르기까지가. 어떻든 간에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꾸 그 길로 가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고, 또 나로 하여금 그런 욕심을 갖게 하고 막 내 성품을 왜곡시켜 버리고 막, 그리고 그 순간에 막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죄책감에 빠져요. 크게 죄책감에 빠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바라봐요? 참 힘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으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려요. 숨어버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로 살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잘못을 하면요, 싸우거나, 뭐 대단한 잘못도 아닌데 솔직히 생각하면 뭐 싸우거나, 뭐 누구에게 나 말을 함부로 했거나, 또 조그만 실수를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그냥 숨어버려. 숨어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막 교회를 떠나요.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또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엉터리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막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누구의 공로로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받은 거죠. 내 의로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34절에 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왜 예수를 딱 얘기를 해버려요? 너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러니 네가 죄짓고 네가 범죄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위해서 구원 자체를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구원 자체가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다음같이 말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요,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법을 온전하게 다 지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모든 법을 말해요.
세상 법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 그랬고요,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건 간음죄라 그랬어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책감에 이르러서 우리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 그리고 사탄 마귀는 이것도 막 흔들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받는다 그래? 너 같은 것들이 무슨 구원을 받는다 그래? 무슨 선한 것이 너희가 있고, 너의 성품을 봐, 네가 살아온 과정을 봐, 네가 살아온 것을 봐, 네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잘 보라고 막 구원을 흔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즉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내가 비록 죄를 져서 죄책감 속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구원이 상실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 찾아올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고요, 돌이켜야 될 자리에 완전히 돌이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구원을 흔들 텐데,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자, 3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이 또 우리가 큰 은혜가 있네요. 우리 34절 함께 읽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 여기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너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다가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교회를 또 세우신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성자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창조주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한다면 지금 성자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중보 기도하신답니다. 또 변호하고 계신답니다.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막 죄를 져요. 죄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해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면 육신에게 자꾸 져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요. 연약함에 자꾸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안 가요. 재림과 탄식의 길을 안 가요. 자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스르는 삶을 살아요. 정죄함 속에서 허우적거려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딸은, 저 아들은, 저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보배의 피를 다 흘림으로 내 생명과 맞바꾼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하면서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근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전후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6장 5절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연합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마서 6장 말씀을 5장 6장을 쭉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고난 받아 죽고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지금 너희가 믿는 거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연합이 된대요. 한 몸이 된대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순간 곳곳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에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막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게 얼마나 또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얼마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감사하며 아무 탈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 아니고 변호 덕분이 아닐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의 막 확신을 흔들어요? 구원을 상실케 해요? 죄를 범하게 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전법을 보겠어요. 구원의 확신의 전법, 흔드는 전법 따라합니다. 셋째로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을 가합니다. 좀 어렵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을 막 우리에게 줌으로 가함으로 당하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흔드냐? 생명의 위협을 막 가하는 무서운 시험을 막 줘요.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35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35절 말씀이면 먼저 환난이 나오네요. 이 환난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8장 35절의 환난은 여러분 도리깨질 아세요? 도리깨질? 들깨나 콩이나 타작할 때 어떻게 해요? 수확하고 나서 바닥에 천막이나 비닐 같은 거 깔아놓고 들깨나 콩을 이렇게 쫙 펼치죠. 그리고 계다란 나무 장대로 사정없이 막 내리치죠. 이게 도리깨질이에요.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성도를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 마귀가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왜 안 흔들릴 사람이 왜 없겠어요? 환난은 그런 육체적인 고문을 말해요. 곤고는 뭘까요? 곤고의 정확한 뜻은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그만 공간 방에 가두어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
조그마한 방에 가둬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어요. 달달 볶아서, 아니면 막 폐쇄공포증이 생기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서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당하실 거예요. 또 박해는 뭘까요? 여기서 박해는요, 노골적인 핍박을 말해요.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막 모욕을 주고요, 왕따를 시키고요, 손해를 입히고요, 어려움을 주면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 거예요. 자, 기근이나 적신,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고요, 적신은 뭐예요? 헐벗는 걸 말하죠. 헐벗고 굶주림, 뭐예요? 가난이죠. 우리 막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테러예요. 막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기도 할 거고, 막 강도, 강간, 살인, 막 이런 폭력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36절 말씀에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땅을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의 고통을 겪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을 지켜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36절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가하는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을 당해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게 37절 같은 거 외우세요. 다 못 외워도 좋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외우세요. 힘드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겨요. 그래서 생명을 가하는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때론 이런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세요. 넉넉히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꼭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을 봤는데요,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라는 책을 봤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2022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뭐 최근의 얘기겠죠. 대략 4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말고 저 꾸며낸 그 선전용으로 평양에 있는 그 교회 말고, 봉수교회 말고 진짜 믿음을 지키고 하는 성도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40만 명 중에 많게는 20만 명은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있고, 이미 많게는, 적게는 12만 명 정도가 지금 끌려가 있다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40만 명 중에 반 정도는 정치범 수용소에 이미 끌려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 기독교를 어느 나라가 제일 핍박하는지 매년 발표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어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북한이 18년째 1위예요. 네. 1위야, 1위. 뭐 이슬람 뭐고 뭐 공산주의 전부 다 떠나서 북한이 18년째 1위라니까. 네. 제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권이에요. 아주 못된 정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바라고 기다려요. 기도해야 돼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면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냥 강도, 강간, 살인은 뭐 그냥 기본이고요. 공개 처형도 기본이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건 기본이고요. 자, 그런데도요, 그곳에서 얼마 전에 한 순교하신 최덕순 선교사님의 얘기예요. 그분, 이 북한 분인데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이제 순교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냄새나는 화장실 있죠. 우리 화장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정치범 수용소. 그 막 냄새나는 화장실 그곳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온 예수 믿는 몇 명이서 그곳에서 조용히 읊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막 그런 매일매일 구타를 당하고 매일매일 막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못 먹고 그런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모여갖고 찬송을 막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울면서 찬송을 부르고 헤어지고, 결국에 그것도 발각돼 갖고 얼마 전에 이제 총살을 당했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를 믿는데요, 지금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나라였던 누구는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까지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속에서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비록 삶의 자리는 엉망이고 지옥 같다 할지라도 마음은 이미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를 비난하고 비하할 생각 조금 없어요. 얼마 전에 또 우리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나라의 또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또 잘못됐죠. 사람 생명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참 중요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잘 지키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7절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38, 39절을 보겠는데요, 38, 39절은 이제 환희의 송과 구원의 찬가, 31절부터 39절에서 구원의 찬가라 그랬죠. 그 구원의 찬가 중에서도 절정 중에 절정인 거예요. 38, 39절 절정 중에 절정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막 그냥 찬미예요. 찬미. 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과 거의 연배가 비슷해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 로마서를 주후 대략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판단하기를 57에서 58년 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때 아마 썼을 거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썼을 거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략 6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우리 지금 60대 초중반에 지금 60대 중후반까지 포함하셔도 돼요. 그 정도 연대를 가고 계신 분,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 나이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머리는 하얗게 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3분의 1은 감옥에서 수감을 했어요. 쇠약할 대로 쇠약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환희의 송가를 38, 39절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6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가시면 사람이 감정이 메마르세요. 대체로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쉽게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러신 분도, 예배적인 분도 계실 거예요. 막 드라마 보고 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체로 안 그래요. 대체로 이렇게 뵈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뵀는데, 저기 참 존경하는 목사님, 교단에 계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좋겠어. 왜요? 젊어서. 왜 젊어서? 그러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나이 때만 됐어도 막 금방 하나님 말씀에 막 감동이 되고 막 기쁘고 막 춤추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가. 나이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연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머리가 하얗게 셔갖고, 막 쇠약할 때로 쇠약했지만 38절 39절에 보면 막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게 환희의 순간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 39절 함께 읽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8, 39절은 외우세요. 외우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매일 암송하세요. 매일 암송하세요. 저는 로마서 8장 자체를 외워버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저 목사라고 왜 없겠어요? 저도 믿음 지켜야 하는데. 물론 저도 이 말씀 잘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 구원의 찬송 찬미를 날마다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살아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살아 있어야 되고, 복음만 들어도 설레야 되고요, 예수만 생각해도 마음이 들떠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잘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하셔야 돼요. 평생 예수 믿어놓고 나중에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 봉사와 충성 교회를 지키는 분도 순간 막 혈기 부려갖고 엉망으로 만들고 이 마지막을 끝내시는 분도 계세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잘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잘 지켜내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잘하세요. 잘 지켜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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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구원에 대한 찬미예요. 감격과 기쁨에 대한 찬송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실 거고, 그 구원의 계획을 돌아오면 안 돼 또 이루어내실 거고, 변함없이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주신 이 구원, 이 치밀하게 나를 구원해서 주신 구원, 그리고 많은 과정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뤄낸 이 구원을 끝날까지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